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시고 올리고를 저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모아가지고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제가 첫눈 보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도 좀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세울 목표가 있는데요.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조그만 영어 책자를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지나면 바로 잊어먹고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 만나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3년마다 하나씩 이제 사전 찾아가면서 책을 하나씩 번역해서 출간하고 그런 적이 있고요. 또 1년에 2차례씩은 꼭 제가 주제를 정해서 책을 내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게을러져서 뭐 이렇게 좀 공부를 게을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책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는 남의 의견들을 바꾸다는 책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운 내 의견을 말하는 책을 좀 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 제목은 성서와 해방실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신론자들이 보면 성서가 꼭 종교적인 삶이 아니더라도 인류 해방의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역설하고 싶어서 진화인류학 또 신화학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번 책을 엮었는데 한 600페이지 돼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쫓겨날 것 같아요. 비단이라고 해서 좀 주저주저하고 재미는 있는데 내용은 시원찮아서 한 1년 포기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도 이걸 일거름 삼아서 계속 전기내야겠다 해서 좀 다듬어서 책을 내려고 했습니다. 마침 우리 조민덕 사모님이 문장을 교정해 주셔서 제가 좀 든든한 지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머리가 복잡하고요. 잠도 모자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게 아니라 월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뭐가 떠요. 뭐 여행광사가 뜨는데 제주도 항공권이 8,000원이야. 왕복 뭐 했더니 36,000원에 왕복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화요일을 갔다가 금요일 오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을 뒤지니까 게스트하우스인데요. 12,000원짜리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6,000원 밥 먹는 거 다 해. 밥 먹는 거 더 들었어요. 많이. 그래서 11만 5천원에 제주도 3박 4일 잘 놀다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책을 안 가져갔어요. 저는 뭘 읽을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요. 시간이 많이 남고 갔더니 만화만 이렇게 게스트하우스에 있는데 마침 박원일이라고 하는 만화를 했어요. 이제 제 후배기도 하고 우리 아들 동기기도 한데 유명한 만화가인데요. 일당백이라고 하는 만화가 꽂혀 있어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만화를 읽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오늘 종교란 무엇인가 하는 성서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종교가 없습니다. 신도라고 하거든요. 이 신도라고 하는 것은 원시 애니미즘 사상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그 천황 사상하고 결합해가지고 일본 군국주의의 신도 예식으로 발전한 것이죠. 우리 한국에는 깊은 종교가 있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130년 전에 영국의 인류학자들의 이사벨라 비숍이라고 하는 여사가 아시아, 중국, 일본, 우리나라를 쭉 여행을 했는데 우리 한국을 쭉 여행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은 종교가 없다. 이분들은 뭐 돌에다도 빌고 나무에다도 빌고 뭐 열심인데 그 종교를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런 면에서 종교가 없다. 이런 인류학적인 보고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종교의 깊이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종교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종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종교가 필요한가 묻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 진화생물학자들 자연과학 책을 신학책을 아니고 많이 읽었는데 진화생물학자들은 한결같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진화 과정 중에서 가장 불건전하게 불필요하게 생긴 게 종교다.
인간 사회의 온갖 불평등과 공격성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진화 생물학자들, 또 유물론자들, 그리고 버트란드 러셀 같은 분은 그 인본주의 철학자인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책에서 막 기독교를 얼마나 증오하는지 저를 읽으면서 그냥 막 가슴이 막 쿵쿵 뛰고 가깝하고 그랬습니다. 종교를 혐오합니다. 그러면서 종교를 없앨 여러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도킨스라고 하는 생물학자도 어떻게 종교를 없앨 것인가, 버트란드 러셀도 어떻게 기독교를 없앨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방안을 내고 했습니다. 요즘 이 말들이 맞는 것 같아요. 일부는 그렇지 않지만 아무리 보아도 대체적으로 종교가 인류의 행복 증진과 평화에 역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우리 종교인 협의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6대 종단에 속한 종교인이 우리 남한 인구의 절반을 넘습니다. 종교인이 많을 만큼 좋은 세상이 돼야 하는데 도리어 종교인들이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목에 발목을 잡고 있어요. 하나하나 예를 들지 않아도 이 땅의 종교들이 어떤 역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피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는 것에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는 것이 가난한 교인들이죠. 가난한 교인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못났어도 여기서 진리를 추구하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데 목숨을 걸어야지, 에이, 화답지나 살인한다 그러면 그것도 성실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종교가 뭘까? 무엇이 인간을 동물들과는 달리 차원 높은 존재를 끌어가는가? 한 번쯤은, 아니 두고두고 종교의 존재 이유와 같이 종교의 본질을 묻고 실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단순한 차원이지만은 진지하게 물으면서 종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력을 표시하는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생각하는 종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말로는 슬기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생각하는 존재일까? 침팬지는 5, 6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말할 수 있는 그 입구조나 이런 게 안 돼서 그렇지 지능은 5, 6세 정도입니다. 돌고래의 지능 지수는 무려 90에 육박합니다. 원숭이도 돌고래도 언어가 있어요. 의사소통합니다. 그리고 인간 못지않게 질서 있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죠. 생각하는 기능의 정도는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은 역시 개미와 참새와는 달리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정의를 다른 것으로 좀 찾고 있습니다. 그게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정의예요. 호모 파베르는 도구를 만드는 인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동물학자들 관찰에 따르면 인간하고 친척벌인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합니다.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요, 쫙 가지런히해서 개미굴에다 집어넣으면 개미가 막 올라옵니다. 그럼 훑어먹어요. 그런데 이런 동물이 한둘이 아니라 몇 개 있다고 해요. 요한 휘즈나라고 하는 네덜란드 역사학자가 있는데 인류학의 고전이 된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것은 놀이한 인간이라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놀이를 통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규율과 규범을 만들면서 인간 삶과 사회의 그 모든 것을 만들어간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의 진보, 사회생활 이거 전부 다 놀이하는 그 습성에서 발전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늑대들도 사자들도 새끼 때부터 놀이합니다. 서로 밀치고 물고 목을 물고. 이 늑대 새끼들은 놀이를 통해서 몸집도 커지지만은 자연스럽게 서열이 생기면서 늑대 사회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도 호모 파베르도 호모 루덴스도 인간을 설명하는 정의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완벽하지 않다. 왜? 다른 생물들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으니까. 인간과 가장 비슷한 침팬지도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가진 고유 특징이 뭘까 찾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실험을 하게 됐어요. 재미있는 동물 실험인데 간단합니다. 동물 앞에 거울을 이렇게 큰 거울을 놨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이 거울이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왜냐하면 그게 뭔지 모르죠. 그러나 사자 같은 거는 거울에 이렇게 뭐 똑같은 사자가 있으니까 자기 침자인 줄 알고 그냥 막 으랑으랑 막 그렇게 대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침팬지는 재미있으니까 여러 번 쳐다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거울에 비친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 이걸 짐승들은 아무런 정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이것이 나라구나 하는 이 자기의식, 자기를 객체화시켜서 나를 초월해서 나를 인식하는 존재는 지구상에 현재는 인간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을 이제 많은 분들이 호모 렐리기우스라, 렐리기우스, 종교 행위를 하는 인간이다. 호모 렐리기우스. 거울을 보고 자기를 의식하는 행위, 나를 초월해서 나를 보는 행위, 저 우주를 의식하면서 신비를 느끼는 경외감의 행위, 죽은 사람을 애도하며 꽃을 뿌리는 행위, 이런 행위를 통틀어서 우리는 종교 행위라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물들은 딱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생존해요. 하나는 모기 확보, 그 다음에 종요 번식. 이것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건 너무 의식적으로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 그러면서 인간은 삶의 의미에 충만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새끼 밥은 먹지만은 제가 밥 먹어가지고 그렇게 행복한 건 못 느껴요. 배고파서 먹는 것이지. 가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은 좋아요. 제주도 가니까 대방어 축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방어가 맛있거든요. 아, 그래도 조그만 거 5만 원씩 해가지고 군침 안 흘리고 그냥 왔어요. 그러나 그 먹는 거는 저한테 그렇게 큰 기쁨을 주지 않아요.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할 때 청식적인 만족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인간이 호모 렐리기우스다.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말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라고 하면 일용할 양식이죠. 날마다 주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배고픈 가운데 동물처럼 먹이 먹지 않았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말은 만후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만후라고 하는 뜻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만나를 먹으면서 그 사람들은 뭘 생각했는가 하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먹는 게 뭐냐, 이 양식의 정체가 뭐냐. 이것은 음식을 먹으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끝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배불리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만은 먹는 것을 통해 의미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을 인식하는 그러한 인간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 신앙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야훼라 그런 걸 몰라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이 우주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다른 생물은 모르지만, 침팬지는 모르지만, 사자는 모르지만 인간만큼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가? 생각이 허망해져서, 무지로 가려져서, 이 엉터리 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탐진치라고 하는 이 삼독 때문에 우리가 진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제쳐두고 더 한심한 짓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짐승들이나 썩어 없어질 것 곧 우상으로 바꾸어 놨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저는 이런 종교행위가 어떻게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생겨났나 하는 것은 제 영역이 아니까 놔두고 오늘은 우리 존재를 저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는 종교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능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주연들 마지막 주일이고 변모주일입니다. 변모주일은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모가 변했듯이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게 변화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종교가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고 먹고 번식하는 본능 넘어 우주, 영원한 삶, 진리와 같은 영적인 차원의 세계를 인식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육신의 떡을 생명의 떡, 영생의 떡으로 승화시키는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종교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서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선불교학자로서 기독교 신학과 서양 철학을 연구해가지고 불교와 기독교와 대화에 크게 공헌한 학자가 있는데 니시다 기타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따르면 우선 종교는 존재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 선악의 문제, 윤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존재의 문제, 생사 문제가 그 중심이고 기독교는 죄의 문제가 그 중심이라고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분은 이 두 차원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아주 깊은 종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니시다 기타로는 생명종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차원, 사회, 정치, 경제와 같은 역사 차원, 물질의 차원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인간의 해방 같은 구체적인 역사의 변혁 같은 것은 종교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불교 철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 가치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가 죄냐? 뭐가 정결한 거냐? 바울도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실험했고 계몽주의나 자유주의 신학도 우리 종교를 윤리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죄 문제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죽고 사는 존재 문제, 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요한복음서밖에 없는데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생사 문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교는 언제나 새로운 사회, 먹고 사는 밥의 문제와 실험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죠. 구약시대에는 만나가, 예수님의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근본 투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갈망과 실현, 천년왕국 운동, 토마스 민처의 농민봉기, 오늘의 희망신학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서에 이 생명종교의 세 가지 요소가 다 통결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니시다 기타로의 죄의 문제, 생사 문제와 함께 구체적인 정치세계의 혁명 문제를 동시에 물으면서 그 해답을 요한복음서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 요한복음서는 공간복음서라고 달리 아예 그 첫 장부터 초반부터 성전 숙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맨 마지막에 다루는데 요한복음서는 2장에서 예수께서 채찍을 들고 성전을 숙청하시는 그런 혁명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고 혁명을 막 부추기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서는 마가복음서보다 더 구체적인 정치와 기존 체계의 전복이라는 역사적 차원을 밑바닥에 깔고 죄의 문제와 생사 문제를 종교적 언어로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김혁 선생의 요한복음서 강의를 읽었는데요. 그거는 아니에요. 요한복음서는 명상하고 깨달음의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정치적 투쟁의 책이라고 하는 거. 이걸 놓치면 요한복음서는 영지주의 문서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서는 이 존재 차원, 가치 차원, 역사 정치 차원을 다 가지고 씨름하면서도 이것들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종교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생사 차원의 문제, 전지 차원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주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셨고, 중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육의 문제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는 영의 문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를 믿으면 죽었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생사의 문제를 다루되 생사를 넘어서는 참 생명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다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왜?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두려울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차원인 가치의 문제, 곧 죄의 문제, 윤리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말씀이 유기인이 되신 성육신의 목적은 죄를 들추고 따지는 심판 때문이 아니고 구원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누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관이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어둠과 빛으로 경험하는 것이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가 어디 가겠죠? 그러면 내가 어둠을 좋아하면 저 아래 캄캄한 데로 갈 것이고, 내가 밝음을 좋아하면 나는 저 높은 천상으로 갈 것입니다. 진리를, 생명을 빛으로 경험하는 것,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죄로 돌세례를 받아야 마땅한 정의 문제, 율법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가치 문제, 윤리 문제, 죄의 문제와 씨름하시되 선악을 넘어서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 번째 역사의 차원, 구체적인 물질의 차원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는 성전에 나입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비호를 받는 장사꾼들을 몰아내는 난동을 부리셨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지대하게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초반부터 아주 정치적인 책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서는 한 주 100년경 도미치안 황제라고 하는 로마의 그 압제자가 박해를 할 때 쓰였던 복음서이기 때문에 굉장한 정치적인 이런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서예요. 끝내 예수님은 정치범들에게 내리는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명패에 라틴어로, 그리스어로, 아람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온 세계에 예수님은 정치범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역사와 구체적인 세계에서 혁명을 하시되 이 세계의 질서를 넘어 계십니다. 빌라도가 묻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왕은 왕이지만 나는 진리를 중하는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요한 사도에 따르면 인간의 생사와
죄와 구체적인 역사, 이 셋을 통째로 묻고 관심하고 씨름하고 행동하되 궁극에 이 세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종교다. 그리고 이런 종교가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의 본질과 깊이와 실천이 오늘 통독한 요한복음서 본문에 아주 나약하게 그렇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란 무엇인가? 요한복음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께 질문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로마인이에요. 황제의 총독입니다. 헬라 철학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가 잡아서 처형시키려고 하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힘없는 시민이 백성입니다. 히브리 신앙의 전통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던지는 빌라도의 질문들은 정치가 종교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철학과 과학이 종교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강한 것이 약한 것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지금도 정치는 종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영혼이나 마음이나 다스리는 종교가 이 세계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도하고 천당이나 추구하는 종교가 이 세계에서 뭘 할 수가 있겠는가? 빵을 만들어 나누어주고 일자리를 주는 힘은 정치 권력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때 정치는 강해 보이고 종교는 무력하고 쓸모없이 보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기도는 무력해요. 아니 내가 좀 한 500억, 100억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신이 있을 텐데 안 그렇잖아요. 이게 종교의 치입니다. 또 철학이, 과학이 종교에게 묻습니다. 이성을 사용해서 철학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고 인간의 여러 초월적인 현상도 심리학이 분석하고 설명하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종교가 필요한가? 이런 논리적인 질문 앞에서 철학이나 과학은 강자고 종교는 약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교를 얘기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19만 년 전에 아프리카의 어느 한 유전자로부터 탄생한 인류예요.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염색체를 추적해가지고 밝혀낸 거예요. 이건 과학적 신실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종교를 윤리라고 그러고 또 슐라에르마 같은 철학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유하는 감정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종교인들은 철학은 영혼의 신비를 모른다고 하면서 열광적인 세계나 신비주의 영역으로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께 세 개를 묻는데 바로 이것이 연약해 보이지만 무력해 보이지만 종교의 개념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한 제목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붙들고 묻습니다. 첫 질문이에요. 내 동족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너는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는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이것은 종교의 가치 차원의 문제입니다. 선과 악, 의와 불의, 윤리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만 묻는 것이 아니죠. 종교도 이 가치의 문제, 윤리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또 그리고 부단히 묻고 탐구해야 합니다. 이런 윤리 차원이 빠지면 그 종교는 생명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자비, 사랑, 정의가 빠진 불교나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성이 자라지 못한 원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바로 이 윤리 차원이 약해서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빌라도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께서 당신은 세상의 왕국을 위한 왕이 아니고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고 하자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이야말로 철학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 진리는 참의 문제, 이 세계의 본질의 문제, 참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종교도 이 진리 문제, 본질의 문제를 묻습니다. 이것 가지고 종교도 씨름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투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철학적인 관찰을 통해 가지고 정말 오늘날도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사람은 같은 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래요? 내가 오늘도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물에 들어갔어요. 똑같은 강물에. 그러나 물은 늘 흐르기 때문에 어제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만물은 유전한다. 늘 변화한다. 이런 변화하는 세계의 실체를 철학자가 똑똑하게 알려줬어요. 이와는 반대의 의미에서 성서의 전도자가 말합니다. 해는 여전히 뜨고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전도서 2장 5절 말씀인데 여러분 날마다 해는 달라요. 흑점의 폭발과 크기가 수십억 년 동안 한 번도 1초도 같아본 적이 없습니다. 해라고 하는 게.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해는 어저건 바로 그 해입니다. 오늘은 제가 못 보지만 내일 아침 보면 그저께 떴던 해가 똑같이 해가 떠요. 날마다 변하는 것 같지만 늘 한결같은 것이 또한 이 세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자는 변화 속에서도 한결같은 인생과 우주와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에 대한 것, 세계의 실체에 대한 것을 묻고 대답하지 못할 때 또한 종교는 그 기능을 잃고 마는 것이죠. 빌라도가 세 번째로 질문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고발을 했어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 물음은 생사에 대한 물음, 존재에 대한 물음입니다. 내가 죽어서 어찌 될까? 우리는 바삐 사느라고 혹은 관심이 없어서 태어나고 죽는 문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또 이런 생사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아이고 빨리 가야 될 텐데 빨리 가야 될 텐데 입에다 달고 샀어요. 그런데 막상 몸이 아프면 아이고 죽으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심지어 죽음을 초월한 예수님조차도 죽음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 우리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으면서 빌라도가 두려워했다고 하는 이런 진술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지금도 옛 세계관에 모형에 갇힌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옳지, 종교는 생사 문제나 들고 늘어져라, 잘 죽어서 천당 가고 구원받는 거 이런 거나 관심해라,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는 생사의 문제도 점차 과학의 영역이 되어갑니다. 이제 인간의 죽음조차도 종교 문제가 아니라 과학이 해명하고 있어요. 의학과 심리학이 협력해가지고 죽음의 체험을 탐구합니다. 제가 볼 땐 사이비 방법인데 일부 정신과 의사는 최면술을 이용해서 전생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종교는 여전히 증명할 수 없는 생사의 세계를 말하는 반면에 과학은 여러 실험과 장치를 통해서 측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생사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교는 끊임없이 윤회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조물주의 은총으로 지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생사관을 말해주고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증명의 대상은 아닌 것이죠. 이게 오늘날 현대의 문제입니다. 너는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하는 윤리 문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참과 실체의 문제,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생사 문제, 이 세 문제가 철학과 과학이 오늘날 종교에게 던지는 물음이고 동시에 종교가 그동안 묻고 탐구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세 빌라도의 질문은 추상의 물음이 결코 아닙니다. 피안의 물음이 아닙니다. 식민지 백성의 아픔과 길곡과 질병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그 소볼 성전을 뒤집어 엎고 로마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복음으로 선포한 예수에 대한 사회, 정치,
경제의 역사적인 자리에서 묻는 그런 정치적인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최종 대답은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하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이 최종 침묵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종교의 깊은 차원입니다. 선악을 따지는 윤리학이 있으니까 종교가 무슨 할 말이 따로 있겠어요? 참과 실체를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철학과 논리학이 있으니까 종교가 무슨 할 말이 딱히 있겠어요? 저는 뭐 철학을 잘 모르지만 비트겐스타인, 버트란드 러셀 이런 사람들은 논리 식중자예요.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이게 참이다 참이 아니다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완전히 다 뻥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를 의학과 심리학이 경험적으로 밝힐 거니까 종교가 무슨 큰 소리를 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기독교가 여왕이고 나머지 신여였기 때문에 힘이 있었지만 이제 개몽주의 이래로 우리 종교라고 하는 거,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무력합니다. 이 무력한 것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목사예요. 얼마나 무력합니까? 그러나 빌라도의 질문들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은 종교의 기능상실, 종교 무용론, 종교의 패배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명종교인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세 질문을 구체적인 역사의 변혁의 한복판에서 다 종합적으로 담고 있으면서도 이것들을 모두 넘어서는 더 심오한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곧 선과 악의 문제를 다루되 그것을 심판의 차원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통한 새 존재라고 하는 구원의 차원으로 넘어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못 넘어갔죠.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용서하고 아들로 삼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한 목사님, 이 대표적인 예 아니겠어요? 진리를 묻되 생명종교는 알미라고 하는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알매에 있습니다. 인식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교도 본질을 묻지만 우리는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이다 하는 사랑의 사랑의 이론을 넘어서 너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사랑의 실천으로 사람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종교의 차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그러죠. 오늘날의 저 인도의 테레사 수녀님, 아프리카의 이치석 신부님이 이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생사의 문제를 따지되 생명종교는 삶 이전이나 이후 문제를 넘어서 있습니다. 요즘 의학은 소위 임사체험이라고 해서 죽음의 과정과 죽음 이후를 연구합니다. 일부 생리학자들은 호르몬의 작용이다 그러고 또 종교가들은 그게 하나님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서 빛의 세계로 이렇게 가는 공통된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불교 신자도 그렇고 기독교 신자도 그렇고 무신론자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편에 가담하느냐 하는 삶의 문제에 관심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람과 하나가 되느냐. 오늘 여기 우리 삶이 생사를 결정함으로써 생사 문제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의 새 물음에 침략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세계를 엿보게 됐습니다.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랑과 용서를 통한 새 존재의 차원으로, 암과 지식을 넘어서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여 그것과 하나 되는 차원으로, 생사 문제를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차원으로, 그리고 이 새 차원을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생명 종교의 차원이고 기능입니다. 이런 종교는 인간의 의식을 더 높여 진보하게 합니다. 삶을 평화롭게 하고 해방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길이고 우리 주 예수의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무도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의 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때문에 저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 종교의 길을 꾸준히 가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가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식구들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깊은 생명의 세계를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이 아름다운 신앙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는 생사의 문제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아름답게 사는 일, 정의롭게 사는 일, 또 이 아름다운 교회를 가꾸는 일에 이 삶을 바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